우리 훌륭하신 두 목사님들이 시간 이렇게 나오셔서 정말 주옥 같은 복음을 지금 전하고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깨어나고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이런 갈망이 생긴 것 같아요. 어젯밤에 우리 김수창 목사님 하신 말씀 중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다. 그걸 믿는 게 기독교다. 그 예수의 사명은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우리가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시키려고 오셨다. 참 중요한 얘기 하셨죠. 제가 저 밑에서 제 방에서 조용히 여러분과 함께 노래하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과 함께 제가 안에서 지금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조용하게 저 혼자 은혜를 다 받는 것 같아요. 참 좋은 시간을 저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참 좋은 분이에요. 참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진짜로 오셨거든. 그렇죠? 예수님에 관한 이 얘기는요, 그냥 성경에 그 뭐 예수라고 하는 분이 누군지도 모르는 이런 분을 써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라 그랬죠. 자, 석가모니도 틀림없이 이 땅에 오셨던 분입니까? 그렇습니까? 4대 성인이 누구죠? 석가모니, 소크라테스도 들어가지요. 공자,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까? 저도 좀 오래돼서 잊어버렸어. 이분들이 다 실제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순신 장군도 확실히 우리 시대에, 우리나라에 오셨습니까? 이순신 장군이라는 분이 어느 역사책에만 기록되어 있습니까? 실제로 오셨던 분이라서 역사책에 있습니까? 실제로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기록을 통해서 그분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외적과 더불어 싸우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충성을 다했는지, 지금도 저 충무공 거기 가면 이순신 장군에 대한 기록 흔적이 다 남아있죠. 우리가 그분과 함께 동시대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 기록을 통해서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행적에 대해서 배우고 그대로 되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정말 우리가 태어나기도 이전 시대에 그분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던 분이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역사 속에 기록이 돼요. 로마 시대에 왔어요. 로마 시대. 역사 속에, 세계사 속에 보면 예수님 실제로 이 땅에 오셨던 분이에요. 우리 족보를 보면 우리 조상들이 실제로 계셔서 내가 난 것처럼 말이에요. 예수님 실제로 이 땅에 오셨던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누군지, 왜 오셨는지를 잘 얘기하고 있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오실 것을 미리 예언했고, 그 다음에 그분이 오신 것을 기록했고, 그분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여러분 관심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왜 오셨냐 말이에요. 우리의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우리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계획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불순종으로 잃어버렸을 때에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넣어주시려고 이 땅에까지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었고, 그 말씀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은 그 말씀을 거절하고 불순종해서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과 연결되는 신성의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 죄인들이 사는 이 세상에
그 신성의 생명을 가지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보면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예수님.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잃어버린 신성의 생명을 다시 회복받아서 하나님과 다시 연합해서 우리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는 신성의 생명에 결합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잃어버린 영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이며 그 예수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잃어버린 생명을 받는 방법이 어떤 길이 준비되어 있는가, 그거 배우는 게 우리가 복음을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굉장히 좋은 자리에 와 계시죠? 지금 우리 중요한 자리에 와 계셔요. 그 예수님, 저는 그 예수님을 진짜 알게 됐어요. 제가 어려서 교회는 열심히 다녀도 그냥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듣고 그런가 하고 다니다가 진짜 제가 이 예수님이 나의 잃어버린 영생을 주려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이 가지고 오신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시는 것이 십자가라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죽었다? 내 죄 때문에. 우리 이병주 목사님 어제 그제 계속 강조하시는 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내 죄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요 오래전에 깨닫고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그분이 저는 너무 고마워서 제 인생을 그분에게 다 바치고 그분만 전하고 싶어 저는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어저께 오후에도 우리 또 이 목사님 또 그 부분을 강조할 때 제 가슴에 또 새롭게 들어오는 거예요. 새롭게. 그렇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지. 내가 그분을 찔렀지. 그 유대인들 제사장들이 찌른 게 아니고 내가 찔렀지. 내가 예수님을 찌르고 내 죄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그래서 나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정죄를 받지 않는구나. 이야, 이 복음이 제 가슴 속에 새롭게 만나죠. 새롭게. 얼마나 고마운 분인지 몰라. 그 예수님. 그렇죠? 아멘. 여러분 숙소에 빵실빵실 쫓아다니는 우리 조영은 집사님은 저분이 그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 예수님을 저분이 알았어요. 만났어요. 그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죠. 어저께. 그 예수를 안다. 그분의 사랑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그분이 가슴 속에서 만났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맛을 보고 나니까요. 다른 맛이 없는 겁니다. 세상 맛이. 세상 살 맛이 없어. 천국 맛을 봤어. 예수님 통해서. 저분이 아주 수십 개국을 여행을 하면서 세상을 즐기던 여자거든. 예, 아주 세상적으로 재미를 찾아다니던 분인데 그런 맛이 이제 없다는 거예요. 하나 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 맛을 봤으니까? 예수를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의 사랑을 가슴에서 만났기 때문에 옛날처럼 자기 향락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 정말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그렇게 살고 싶어가지고 여기 이사까지 오게 되는 지금 집 짓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누구든지 만나면 여보세요, 예수님 아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모르는데요. 그럼 진짜 예수님 좋은 분이에요. 좀 알아보세요. 그렇게 전도를 하고 다녀 지금. 전도를 그렇게 하고 다니는 분이야. 예수님 진짜 좋은 분이에요. 예수님 좀 알아보세요. 저는 그 참 좋은 전도법이구나. 제가 감동받았어요. 저는 그렇게 전도를 잘 못 해봤어. 아무한테나 만나가지고 택시 타면 택시 기사한테, 우체국 가면 우체국 국장한테, 뭐 저기 어디 농협에 가면 그 일본은 직원들한테 기회만 있으면 당신 예수님 아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모르는데요. 꼭 알아보세요. 그분 참 좋은 분이에요. 진짜 좋은 분인가요? 우리가 다 그러고 다녀야 될 것 같아. 예?
예수 믿으면 천당, 안 믿으면 지옥 이런 거 하지 말고 예수님 좀 알아보자 이 말이에요. 그분이 누군가?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다 가지고 담당해 주시고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시켜 줘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영생을 가져다 주신 분, 천국을 가져다 주신 분, 영원한 하늘 우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분. 나중에 우리가 가서 우주를 통치하고 살 거예요. 우주를 다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진 그 모든 권력, 그 권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릴 수 있는 권세를 다 주신다 그랬어. 누구를 믿으면?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요, 왕의 자식이 되는 권세는요, 왕권을 누리는 권세 아닙니까? 그죠?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대단합니다. 제가 내일 아침에 이런 부분을 조금 제 얘기 드릴게요. 어떻게 할 때에 그 과정에 들어가는가, 참 중요한 과정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저도 예수님 얘기하면 제일 신나요. 왜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 얘기 흥미있죠? 그죠? 그 얘기하기 좋아하고 듣기 좋아하고 관심 있잖아요. 진짜 예수님을 진짜 사랑해요. 저는 제 가슴 속에 예수님의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기를 원하고 저는 그걸 예수님하고 바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전 내 마음에 가장 소중하고 내 온 마음을 지배하는 분이 예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하고 바꾸고 싶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예요. 세상을 다 준다 한들 예수님하고 바꾸겠습니까? 이 큰 구원을 왜 잃어버려? 이걸 제가 알았는데. 그러니 이 예수님을 저분은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하세요 그러지만 저는 좀 낯가림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그걸 잘 못해요. 우리 집에 오신 분에게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우리 집에 오시는 분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 이런 분이에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분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셔서 그거 느끼십니까? 많이 들으셨지요? 예수님 참 좋은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여기 우리 기독교인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16절하고 17절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죄인을 그냥 벌 주고 그냥 병이나 주고 그냥 저주를 때리고 심판하러 오시는 게 아니고 뭐 하러 오셨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꾸 잘못하면 벌이나 주고 병이나 주고 저주를 주는 분인 줄 알아. 예수님 앞에 가서 뭔가 잘못하고 충성을 못하면 그냥 벌을 딱 때려서 병도 주고 저주도 내리는 그런 분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많이 인식이 돼 있어. 잘못 인식이 돼 있어. 옛날 유대인들이 꼭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우리 기독교 교인들 속에서도 아주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벌 주는 하나님, 병으로 쳤다. 많이 내고 충성해야 복을 주고 안 하면 쳐버리고 저주를 주는 것처럼 아주 하나님을 고약한 분으로 예수를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영원히 지옥불에 이글 영원히 고통당한다. 그런데 안 가려면 예수 믿어 이렇게 하고 전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저는 무서워서 못 믿겠어. 하나님에게 사랑이 가고 따뜻함이 가고 정말 어떤 죄도 그분에게 가서 이해받고 용서를 받을 수 있어야 그분을 따르고 싶지. 조금 잘못하면 그냥 지옥불에 집어넣을 하나님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고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길게 살아야 100년 미만인데
죄 지어봐야 100년 동안 짓고 끝났는데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착한 일 하나도 안 하고 죄만 지어도 100년밖에 더 짓습니까? 그렇죠? 근데 나를 안 믿었다고 해가지고 그를 그냥 지옥불에 넣어가지고 목이 타고 혀가 타고 아 뜨거 배고파 목말라 이런 지옥불에 집어넣어가지고 영원히 고생해라. 하나님이 그러실 분 같아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가르치는 교회는 절대로 가지 마세요. 진짜예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성경을 다시 보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담당 안 하시고 누구에게 담당하셨어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분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으면 영생을 얻지만 그분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그냥 죽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영영한 불에 소멸시켜버린다. 그거는 완전히 안 태어난 것처럼 소멸하고 없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주신 구원을 거절할 때에 영생을 잃어버리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저주 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병이 생겼다. 하나님이 저주를 불을 때 한 대 쳤다. 여러분이 어떤 사고로 인해서 죽었다. 와 어떤 우리 교회 어떤 장로가 교회 와서 좀 고약하게 하고 목사님 일하시는데 괴롭히고 교회 와서 은혜를 못 끼치더니 어느 날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착한 신도가 아니라서 하나님이 사고 내서 죽게 했다고 생각하는가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참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약하고 충성을 못해서 벌받아서 사고 나서 죽었다면 이 세상에 살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다. 맞아요? 네. 나도 벌써 죽고 없어질 사람이에요. 여기 살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 여러분이 지금 병 걸린 거 하나님이 저주를 내렸다고 생각하면 병 안 걸릴 사람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은혜를 주고 계시는 은혜의 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네가 계속 죄를 짓고 죽는 것 선택하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병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법칙을 범한 결과적인 상황에서 육체의 조직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 병이란 건강법칙을 범하고 건강법칙을 어기고 살아갈 때에 우리 몸이 계속 망가지는데 더 이상 몸이 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면 주인에게 메시지를 보내는데 그것이 정상이고 통증이고 어떤 병적 상태입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몸을 위해서 일을 하는 동안에는 너무나 조용합니다. 아무 흔적이 없어요. 아무 문제 없이 우리 몸은 잘 돌아갑니다. 우리 몸은 열심히 몸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서 자연 회복을 하고 복구하고 재생하고 들어오면 막아주고 전부 죽이고 싸워서 적으로부터 보호를 해서 우리 몸을 계속 회복 재충전 회복 재생을 시켜서 계속 몸이 살아가도록 이 몸 안에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법칙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도무지 이제는 이런 대우를 받고는 이 몸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법칙을 어기고 방종하고 부절제하고 살아갈 때에 이제 이 몸이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할 때 오는 신호가 어느 정상 통증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소화가 안 된다. 소변이 안 나간다. 부었다. 부종이 온다. 잠이 안 온다. 머리가 아프다. 어지럽다. 어디야 허리에 통증이 왔다. 뭐가 왔다. 이건 전부 다 몸이 더 이상 당신이 이대로 살아가면 나는 당신을 위해서 더 이상 일할 수가 없어요. 제발 지금이라도 돌이키세요. 제발 내가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당신을 살려주려고 하니까 제발 좀 도와주세요. 지금 더 이상 그 길로 가지 마세요. 그 신호를
하나님께서 인체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죽을 때까지 통증이 없고 정상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돌아올 기회가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체의 법칙 속에서도 돌아올 기회를 주셨어. 더 가지 마. 네 이대로 더 가면 도무지 너는 더 이상 이제 살 수가 없어. 더 이상 이 길로 가지 마라고 하는 하나님이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서 막으시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길을 돌아서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널리 용서하고 내가 너를 치료해 주겠다. 다시 내가 주는 말을 따라서 내 말을 따라 다시 돌아오너라. 하나님이 주신 법칙을 따라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복음. 네가 지금까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그건 내가 다 책임졌잖아. 내가 다 책임지고 네 앞으로 지을 죄까지 내가 다 책임지고 내가 정죄를 당했잖아. 너는 정죄에서부터 구원을 받아라. 지금이라도 너는 돌아와서 내가 주는 생명의 양식을 얻고 생명의 길을 따라 먹고 마시고 살면서 다시 회복해라. 복음입니다. 여러분 속에 통증이 오는 여러 가지 증상들 하나님이 보내시는 복된 소식입니다. 아십니까? 뭐 하라고 하는 지금까지 네가 잘못 살아서 잘못 먹고 잘못 살아 저질러진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네 몸이 이렇게 병들어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네가 어떻게 살았든지 어떻게 먹고 행했든지 내가 다 그거 다 내가 다 뒤집어지고 쓰고 내가 다 죽었어. 내가 이미 다 용서해놨어. 그러니까 너는 네 죄로 정죄당하지 말고 내가 정죄당했으니까 너는 여기서부터 구원을 받아라. 구원을 받으라는 거. 여러분, 그 메시지가 우리 몸에서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이 복음이 뭔지를 제가 깨달으면서 병이 왜 생기는지 병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올 때에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뭔지를 제가 그걸 보게 됐어요. 제가 환자들에게 정말 불치 환자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에게 복음이에요. 죄인에게뿐 아니라 환자에게도 우리의 질고와 죄를 가지고 가신 그분은 우리를 질고에서 죄에서 건져주십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도 고쳐주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병도 나아요. 지금도 그렇게 치료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얘기가 성경에 참 많이 있어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요한복음 5장, 8장, 9장 이 내용이 있는 얘기를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환자들에게, 죄인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복음을 주셨는가? 내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십니다. 자, 9장 1절부터 보면 여기 어떤 사람이 있지요? 나면서부터 장님이 됐다 이 말이에요. 저도 나면서부터 이 눈에 문제를 가지고 제가 태어난 유전성 질환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근데 저는 그래도 그 여태만 많이 봤잖아요. 지금도 좀 보고 있고. 근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자, 나면서부터 장님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면서부터 장님이 된 이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장님이 되었는데 누구 탓입니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병이 드는 것은 죄 때문인 것은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게 죄가 없으면 병이 없어요. 그렇죠?
죄의 싹선 뭐라 그랬죠? 사망이라. 죄와 사망 사이에 존재하는 게 병입니다. 질병과 불행과 고통이지요. 그러면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영생을 향하여 돌아가는 과정에 일어나는 게 뭡니까? 그게 회복입니다. 그게 회복이에요. 자, 그러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인 것은 틀림없어. 죄 때문에 오는 건 틀림없어. 그대로 가면 결국은 죽는 사망에 이르는 것이죠. 그죠? 죄의 싹선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병은 분명하게 죄의 결과라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제자들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시나 보세요. 자, 예수께서 길 가실 때 옛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나온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누구의 죄로 이렇게 됐습니까? 자기 죄로 자기가 형벌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도 자기 죄로 죽는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 거기서부터 듣고 배워온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런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런 오해를 가지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4절에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말씀 속에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아이의 죄도 아니라 그럼 뭐예요? 그럼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이제 잘못 오해를 또 하는데 하나님이 병도 줬다가 고쳐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병을 줬다 그래. 여기 와서 얘기하는 환자분들 얘기 다 들어보면 막 교회를 수없이 다녔던 분들 이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꼭 그럽니다. 하나님이 나를 병을 줘서 회개하게 하신다고. 회개를 하게 하시는 건 틀림이 없지만 병을 줘갖고 회개하게 안 하시고 우리가 잘못 살아서 병이 들었는데 거기서부터 돌아서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받을 때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이 한 대 때려놓고 네 회개해. 그럼 내가 고쳐줄게. 사람들이 그렇게 참 많이 얘기해요. 여기 와서 몸이 좋아지면 하나님이 나한테 암을 주셔가지고 내가 회개하고 복음을 받게 했다고. 하나님이 병 주신 건 아닙니다. 회개는 시키신 건 틀림이 없죠. 그러나 병은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잘못 읽으면 꼭 그렇게 읽어져요.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읽으면 꼭 그걸 인간식으로 읽으면 그렇게 됩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인가? 그 부모나 그 본인의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분명히 이 아이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부모가 아이를 임신해서 잘못했든지 죄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이가 또 나오다가 뭐가 잘못됐던 게 뭔가 문제가 있어. 어쨌든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됐으니까 부모 탓이겠죠. 그죠? 부모가 비건강적인 생활을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모에게도 탓을 돌리지 않고 본인에게도 탓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이 이 모든 책임을 담당하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책임을 담당해서 거기서부터 구원해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분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도록 심판을 내리는 분이 아니고 그 죄를 누구에게 담당하시고 아들에게 담당시키셔서 우리의 죄를 아들에게로 옮기게 하고 어떤 자의 죄가 아들에게로 갑니까? 자기의 죄를 주님께 회개하고 드릴 때 그분이 우리의 죄를 받아갑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죄값도 아니고 이 죄를 아버지가 담당하시고 죄의 결과로부터 이 사람을 건져주신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고 했을 때 눈이 나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은 또 이 진흙이 무슨 진흙이냐 여기 관심이 많은 것 같아. 이 진흙이 오늘날 뭐 뉴스타트 하는 거 아니냐, 뭐 이 진흙이 숟가락 갖다 붙이는 게 진흙이 아니냐, 뭐 이래가지고. 여러분, 이 진흙은요 하나님 손에 들려질 때 그게 치료하는 치료제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를 구원하는 데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 했을 때 그 실로암 못은 보냄을 받은 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니까 나았다 이 말이에요. 아마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게 하려고 진흙을 발라줬는지 모르겠어요. 그 진흙의 치료제가 사실은 치료가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약속에 치유가 있습니다. 가서 씻고 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이미 치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나만 장군에게 7번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치유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했을 때 치유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하나님 손에 들려져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흙이 사용된 것이지 진흙에 어떤 약효과가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또 눈 나쁜 사람들 자꾸 흙바르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자꾸 그런 식으로 성경을 받아들이는 오해가 참, 그런 식으로 성경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길을 못 찾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네가 볼 것이다. 그럴 때에 그러면 병은 또 누구의 죄값도 아니네. 죄하고는 상관없는 거네. 또 이렇게 생각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앞에 보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우리 어제 계속 우리 김수창 목사님 말씀을 하셨는데 나면서가 아니고 여기는 38년 동안 걷지 못한 중풍병자가 있어요. 자, 이 중풍병자가 이제 물이 동할 때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제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말씀에 뭐가 있었다? 치유가 있었다. 예수님 말씀에 어제 우리 목사님도 그 얘기 계속 하시잖아요. 그분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을 붙잡으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일어나려고 했더니 일어나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구원을 받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풍병이 오기까지 이 사람이 사실은 죄된 생활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살았어요. 죄된 생활을 살고 부도덕하고 부절제하게 살면서 온 게 뭐다? 그게 병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건강법칙을 어기면 병이 온다 이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님도 건강법칙 어기면 병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편애 안 하시거든. 그분은 의로운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사업에 열중하다가 잠도 안 자고 신경 쓰고 이렇게 건강법칙 어기면 여전히 병 옵니다.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에 따라서 일하지 않을 때 우리 몸이 거기서부터 부작용을 일으키고 제발 좀 쉬어주세요. 제발 좀 과로하지 마세요. 제발 좀 과식하지 마세요. 제발 좀 돌아오세요 하는 신호다 이 말이에요. 돌아오면 누가 치료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체의 법칙을 따라서 또 일하십니다. 그분은 법칙을 따라 일하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대우주도 질서에 따라 지금 운행하고 있고 우리 인체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고 하늘나라는 질서대로 되어지는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그 질서가 망가진 게 이 세상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그 법을 회복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 질서를 회복하자. 우리가 올바른 믿음 관계, 올바른 인간관계, 올바른 자연과의 관계, 질서를 회복하자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질서대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법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순리에 따라서 그분은 일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치가 맞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환자를 예수님은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성전에서 이분을 만났어요.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네가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지금까지 온 병은 죄로 인해서 왔다는 게 맞아요? 죄는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건강 법칙, 생명의 법칙을 벗어날 때 우리 몸이 망가지는 거는 그거 하나의 법칙이다 이 말이에요. 자연의 법칙이라 이거는. 하나님의 법을 범할 때 병이 오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풍병이 온 것은 어쨌든 간에 죄로 인해서 온 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 죄를 누가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이미 담당하셨기 때문에 너는 살아라 하는 것이 일어나 걸어가라 그겁니다. 아십니까? 네 죄는 내가 다 책임지고 담당할 테니 너는 걸어가라, 너는 일어나라, 너는 다시 살아라. 그 복음을 지금 보이는 환자 치료를 통하여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시는 과정이에요.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로마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또 여기 어떤 광경이 나옵니까? 8장 1절부터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어디로 들어갔지요?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지금 성전 안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 생명이 되는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간에 맞추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아주 대답하기 난감한 이런 문제를 끌고 와서 예수님이 죄인을 어떻게 취급하시나 그걸 보려고. 자, 살려두라 그러면 모세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죽이라 그러면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죠? 사형은 국법이 사형을 처리해야지 종교법이 사형을 처리할 수가 없지요. 교황권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시대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에게 이 간음 현장에서 끌려 나온 여자를, 그 많은 사람이 예수님 설교를 듣겠다고 모였던 그 사람들 있는 가운데에 이 여인을 데려다 놨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간음했다는 소문만 들어도 여자들은 수치스러운 건데 간음한 현장에서 바로 끌려 나서니 옷이나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그걸 많은 사람 앞에 이 서기관들이 끄집어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전혀 하나님의 품성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이름만 하나님 믿는다고 그랬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고 그랬지, 이들의 정신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린 참으로 흉측스러운 죄악이 그들 속에 있었어요. 그 여인이 얼마나 창피할까는 아랑곳 없이 예수를 고소하는 데만 목적이 있었어요. 끌어내가지고 이 여인이 간음한 현장에서 끌려왔다고. 지금 보라고. 옷을 제대로 입었냐고. 지금 내가 현장에서 끌어온 거라고. 틀림없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청중들이 다 바라봤어요. 자기들이 배운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는 이제 돌을 쳐서 다 들어서 이제 죽여야 돼. 전부 거기 있는 청중들이 다 돌을 들고 이 여인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허리를 굽혀 뭔가를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죠? 허리를 굽혀 그들 앞에 뭔가를 썼어요. 그게 뭐냐? 그들 속에 있는 죄,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간음죄, 속에 품고 있는 간음죄, 간음죄보다 더 무서운 죄,
죄인을 정죄하고 돌치는 그 정신, 그런 죄가 그들에게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마 다 그들만 볼 수 있는 글씨로 써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들리지 않는 분이라. 그분은 죄인을 죄를 가리워 주시고 그 죄인이 깊이 회개해서 구원을 받도록 죄인을 보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들의 죄도 사람들에게 들리지 아니하셨을 거라. 그 서기관을 보고 예수님이 그들이 지은 은밀한 곳에서 지은 죄를 얼마든지 덜출 수도 있는 분이고 그들 속에 이미 품고 있는 죄를 덜출 수도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품고 있는 죄도 했다고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들 속에 죄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죄를 들내지 아니하시고 소문내지 아니하시고 창피를 주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들만 깨달을 수 있도록 허리를 굽혀서 글로 써서 보게 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게 하시고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 죄인은 죄인을 정죄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너희들이 죄인을 정죄할 자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죄인을 심판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다.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죄인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은 남의 죄에 대하여 참견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도 죄인이니까 남의 죄에 대해서 참견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남의 죄를 가지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네. 우리는 여기서 굉장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에서 배우고 새롭게 돼야 됩니다. 정말 저는 그렇게 되고 싶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또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제가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아, 내가 이런 거 안 해야 되겠구나.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 또 가서 허리를 굽히고 써주고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 또 허리를 굽히고 써주고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 거기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를 써주는데 돌을 놓고 그냥 다 달아놔 버리는 거라. 어른이고 아이에 이르기까지 다 돌을 놓고 다 달아놔 버렸어요. 죄 없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다 죄 있는 자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다 치우치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조차 없는 이 죄인들.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고 할 때 아무도 돌을 칠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 다음에 누구만 남았지요? 누구만 남았지요? 여인하고 예수님만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아라. 주님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네 죄를 죄로 인정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그 의미는 그 죄인의 죄를 예수님은 묵인하시고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모세의 법을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법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거든. 그 법을 주신 분이 본인이에요. 근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마라. 뭐예요? 다시 살아라 이겁니다. 다시 살아라. 너는 다시 살아라. 죄의 종이 되어 살지 말고 다시 살아라. 그 죄는 내가 다 책임졌다. 내가 다 책임졌다. 내가 정죄당하고 너에게는 죄를 씌우지 않겠다.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떤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든지 그거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알아. 왜? 네가 태어난 과정, 네가 이렇게 죄의 길로 가게 된 그 과정, 네가 얼마나 하기 싫지만, 네가 얼마나 죄의 종이 되기가 싫었지만, 네 환경과 네 처지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너를 나는 다 알아.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이해. 죄인이 심판관 앞에 가서 이해를 받는다면
정죄를 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마음에는 안 짓고 싶은데 죄의 종이 되어 끌려가는 우리를 아십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나는 그거 싫은데 사단이 내 안에 와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동정하십니다. 죄인을 동정하시는 그 예수님, 죄인을 이해하시는 그 예수님, 너무 고맙지 않으세요? 너무 좋은 분 아닙니까? 정말 그분 자랑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분보다 더 좋은 분이, 그분에게서보다 더 많이 이해받는, 나를 이해해 주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이해받고 있다는 사람이 제일 편합니다. 아십니까? 딸들이 아기 낳고 나면 참 허약하잖아요. 자기 속에서 나오는 더러운 핏덩어리 다 씻어줘야 되고 청소해줘야 되고 눕혀놓고 갖다 먹여야 되고, 그때의 시어머니에게 간호받는 것보다 친정어머니에게 간호받기를 원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시어머니가 아무리 잘해줘도 잘못하는 친정어머니가 더 편해요. 왜 그럴까요? 친정어머니는 이 딸이 어떤 모습으로든지 어떻게 자기를 괴롭혀도 이해를 하시는 분이에요. 이해를 하시는 분이에요. 시어머니는 어느 선까지는 할 수 있지만 어느 선을 지나면 불편하고 힘들고 흉보고, 관계가 좋을 때는 우리 며느리 딸보다 더 좋은 며느리 하지만 관계가 나빠지면 조선의 못 쓸 여자로 바뀌어버리는 게 시어머니 마음이에요. 시어머니 되신 분들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시오. 이거는 생명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잘할 때는 좋은데 잘못하면 원수 되는 게 남남입니다. 남남. 여기는 왜냐?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나 친정어머니와 딸과의 관계는 뭐가 있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관계, 천륜이라 그러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적인 관계, 거기에서 흐르는 사랑, 그게 있어요. 그거는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주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해하고, 무한히 이해하고, 무한히 내 재산을 축내고 내 이름을 더럽힌 자식 돌아오면 안아주는 게 부모 아닙니까? 아들이 잘못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며느리가 잘못하면 쫓아내라 그럽니다. 저런 며느리 왜 우리 집안에 들여? 쫓아내라 그럽니다. 그게 시어머니하고 친정어머니하고의 다른 점입니다. 다른 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그런 생명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아십니까? 그 생명적인 관계를 맺으려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내 안에 사시고 나는 죽어버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 진짜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됩니다.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넣어서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사랑의 사귐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귀면서 살기를 원하셔요.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하고 딸 사이는 그 사귀는 사랑이 아니라 의무적인 사랑일 수도 있어요. 그게 신앙으로 말하면 행위신앙일 겁니다. 행위신앙. 마음의 가슴에서는 움직이지 않는데 행위로 잘해보려고 하는 거, 율법을 계명을 지켜보려고 노력하는 이런 행위신앙일 것이에요. 그러나 친정어머니하고 딸하고의 사이에는 이 어떤 생명적인 관계가 천륜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적인 관계로 이어진 한 분신이기 때문에 이 관계 속에서는 무한한 이해와 용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달아나잖아요. 우리는 자꾸 오해하고 달아난다고요. 더 달아나면 안 돼, 더 달아나면 안 돼, 더 가지 마, 더 떠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는 길에 가시던 풀과 엉킨 길을 막아놓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히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죄의 결과로 온 것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만나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찾고 돌아와야 됩니다. 아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기회가 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구원 얻을 만한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을 걸어가다가 길만 따라서 쫙 돌아오면 여기까지 도착해요. 한 30-40분 만에 도착해요. 근데 여러분이 산길을 등산을 하다가 길 아닌 쪽으로 가보세요. 길 없는 쪽으로 가보세요. 앞에 뭐가 있지요? 바위도 있고 돌부리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나무들도 가려져 있고, 거기는 가지 말아라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길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게 여기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네가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이다. 그러니까 너 길로 가거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산책을 하다가 길 아닌 곳에 들어가지 마세요. 나중에 찾아 나오지도 못해요. 그걸 자꾸 후비고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다가 산속에 들어가서 길을 잃은 환자분들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사람을 못 찾아가지고 밥 먹을 때가 돼도 사람이 안 나타나고 해가 기울어지는데도 사람이 안 나타나서 나중에 119 부르고 안 돼가지고 헬리콥터까지 다 불러도 못 찾아냈어요. 숲속에 딱 갇혀버리니까 헬리콥터가 와도 못 찾더라고. 그런데 이분이 그 장로교인이었는데, 권사님이었는데,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울다가 보니까 어디 자기가 온 길이 보이더래요. 헤치고 온 길이. 그래갖고 막 나왔더니 길이 딱 나와가지고 막 허겁지겁 달려왔는데 그때는 이미 어두워지는 상태에 점심 먹고 올라간 사람이 그때까지 헤매고 있었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가다가 뚫리지 않은 곳은 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뚫리지 않은 곳은 가지 마세요. 아십니까? 이건 아니구나. 이 관계를 하고 사니까 고통스럽구나. 야, 이 원수 이거 괘씸하게 생각하니까 잠도 안 오고 우울증도 오고 살맛도 안 나고 이거 버려야 되겠다.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있으면 고통이 옵니다. 고통이 와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더 이상 사망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다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하여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우리의 삶 속에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병을 만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곳으로 가서 사망의 길로 가다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 저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길을 찾게 해주세요. 저를 길로 인도해 주세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시편 107편에 보면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내신다고요? 저가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말씀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오는 이 고통 속에서 여기서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이 모든 지금까지의 죄는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치유를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말씀으로. 아십니까?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먹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시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악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통이 있는 것은 더 이상 그 길로 가지 말라는 신호다. 빨리 손 떼라 이 말이에요. 빨리 손 떼. 술을 자꾸 먹으니까 마누라도 도망가 버리고 자식들도 떠나버리고 나 혼자 남아서 이게 뭐냐고. 그럼 뭘 끊어야 되겠어요? 술을 딱 끊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제 과거의 죄는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고 하니 제 죄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저를 새 인생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인생을 열어주실까요?
새 인생을 열어주십니다. 술 먹던 사람 술 먹지 말고, 노름하던 사람 노름하지 말고, 마약하던 사람 마약하지 말고, 바람 피고 괴롭히던 가족 괴롭히던 사람 그런 거 다 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이제 제가 새로운 인생으로 돌아오고 싶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대로 살았더니 다 잃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복하고 싶습니다. 돌아오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반듯하게 살아가면 떠났던 마누라도 돌아오고 떠났던 자식도 돌아오고 회복할 거 아니겠어요? 회복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절망이 아니고 희망이 있어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예수님이 다 감당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영원히 살자고 부르시는 그분 앞으로 돌아가십시다. 네. 그분 앞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에게는 나의 옛생에는 다 이제 물에 장사 지내버리고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침례식을 하는 일이 있어요. 침례식. 우리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 지지난주에 침례 받은 분들 여기 몇 분 계셔요 지금. 지난번에 우리 서울에서 서중안 교회 서중안 합회에서 오신 분들 우리 여기 단기 프로그램을 할 때 우리 침례식에 그때 우리 여기 9분 침례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들 여기 지금 몇 분 계시죠? 그런 거 그게 우리가 내 예생에는 다 이제 장사 지내고 이제 내가 주님만 모시고 주님 따라 회복하기를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 이병주 목사님 물 침례를 어떻게 주며 무언가를 오늘 설명해 주신다 그랬죠. 오늘 잘 배워보세요. 그런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교회가 해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새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침례를 물 침례 받은 분들은 그동안에 너무 죄의 종이 되어서 또 예수님 버리고 죄의 종으로 살았다면 오늘 그거 다 회개하고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 시작하십시다. 새로 시작해요. 이 죄된 거 다 버리고 새로 출발할 기회가 왔는데 왜 그걸 안 하겠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좋은 길이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우리 예수님,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희망이 없는 사람들을 주님은 다 구원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를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마음에 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도록 사단에게 붙잡힌 바 된 그 사슬을 끊어버리고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오니 그 간절한 심령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끊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런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